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신약 37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구약 7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내려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들을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의 조상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은 시편 105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애굽 들어가 함의 땅 객이 되었네. 오늘 요절 말씀은 창세기 4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가까스로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때 야곱은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한 20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는 죽은 요셉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의 가족들을 다 애굽에 들어와 살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20수년 만에 만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극적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조금 어색한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진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자신의 궁궐이 있는 멤피스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 살도록 명령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요셉은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가족들을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게 하는 것일까요? 그냥 자기가 건세를 가지고 있으니 자기 옆에서 집을 짓고 또 살 수 있도록, 아니면 자기 궁궐 옆에 하나 저택을 마련해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이 아버지의 집으로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훼의 지혜로운 자 요셉은 야곱의 집에 주의 약속과 애굽의 안식을 제공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먼저 요셉의 지혜가 선한 것인가 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의 모든 재산들을 다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한 이 일, 이것이 과연 선한 지혜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본문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본문은 요셉이 아버지의 집으로 고센 땅에 살도록 하라고 요셉이 먼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서 우리가 가게 되거든 고센 땅에 인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바로 4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다시 말해서 요셉보다 야곱이 더 먼저 이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이제 소식을 갖추어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고센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을 보시면 요셉은 야곱에게 나중에 바로 앞에 서거든 이렇게 저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고센 땅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뭔가 야곱과 요셉 간에 어떤 이런 그 모종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떤 치밀한 계획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이 고센 땅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요셉의 계획은 과연 선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창세기 41장 이하를 읽어보면 당대의 애굽에서 요셉의 건세를 당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로 볼 때에 요셉은 분명히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고 큰 건세를 휘두르고 있고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정말 아버지 야곱을 반겼다면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22년 만에 만나는 이 아버지를 이 이국만리 타양에 모셔와서 살게 할 것이라면 상식적으로는 멀리 애굽 땅 입구까지
자신들의 종을 보내어 가지고 아버지를 영접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비옥하고 살기 좋은 멤피스 그 중심 도시로 모셔와 가지고 아버지 잘 오셨습니다. 이제 이 살기 좋은 곳에서 저와 함께 삽시다. 제가 여기 건세를 많이 지고 있으니 당신들에게 좋은 땅을 주겠습니다. 좋은 저택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정말 선하고 착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면 이 육신의 부모를 온전히 대접하고 아버지가 평안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가 오신다는데 그냥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에야 아버지를 뵈러 나갑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또 동양적인 이런 효도관념을 가지고서는 참 엄청난 불효 아닙니까? 그것도 얼마나 오랫동안 부자간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왔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흥감한 마음으로 달려왔겠습니까? 이런 늙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있는 자식이라면 이런 상식적인 이 모습들에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볼 때에 우리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거루민 인생이 130세라고, 나그네 인생이 130살이라고, 그때 이미 130세가 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번 물러나서 효도까지는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이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될 이 늙은 아버지를 진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애굽 역시 7년의 흉년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위직에 있으면서 부모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게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세입니까? 흉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버지와 형제를 가까이 모시려 하지 아니하고 거리를 두려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요셉은 분명히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억한 감정이 있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칫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뭔가 우애가 크게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 이전의 과거를 돌아보니 그의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팔아버렸다. 그리고 내가 이방 땅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닌 게 아니라 창세기 50장을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 형제들이 어떤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유언을 했는데 우리의 생명을 네가 좀 보존해 주라는 그런 유언이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모든 광경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이 첫 마중 자리에서 그가 보여준 이런 행동들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아비 야곱으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거든 이런저런 말을 해서 이 고센 땅을 차지하십시오 라고 조언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바로를 만나게 되면 그때 바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바로가 틀림없이 당신들 뭐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건데 그러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바로가 당신들 그러면 고센 땅에 사십시오 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정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조언한 겁니다. 일종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 고센 땅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여기 이 가정이 여긴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강한 경멸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정이 여기는 것을 하나님 곁에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한 무리들 가운데 거하면 진멸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사람들이 가정이 여기는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들을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집을 멀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천하를 휘두를 수 있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조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또 형제들을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정이 여기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4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야곱이 바로를 배할할 때에 바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애굽에도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정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 이것도 뭔가 변명에 가깝지 않습니까? 더욱 어쩌면 47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바로가 고센 땅을 가리켜서 아주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좋은 땅.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싶은 그 땅이 황무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좋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요셉이 자기 건세를 이용해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로 하여금 좋은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목축을 하며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뭔가 계획한 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이 야곱을 만나기 위한 장소, 또 바로를 만났을 때에 듣고 대답할 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때에 요셉은 꽤 치밀하게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센 땅에서 거하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인도해 주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요셉이 이렇게 무리수를 놓아가면서도 아버지의 또 그의 가족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요셉이 자기가 거하는 이 궁정과 아버지가 거할 그 처소가 아주 멀도록 만들고 있고, 아버지로 하여금 이 자기의 건세에 영향이 미치기 힘든 그런 곳에서 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 한번 봐라.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도록 지역적인 고립을 통해서 순수한 야훼 하나님을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예, 이런 말들은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0년의 종살이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면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의 고립을 통해서 신앙을 잘 보존한 것처럼 보입니까? 도리어 그들이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그들의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지속적으로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한다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우리와 장관을 세워서 저 모세와 아론을 제하고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거의 동화되어 가지고 식민지 근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어차피 다른 나라의 식민으로 살아간다면 장소를 물어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목축을 한다면 그 양들을 팔고 또 염소를 팔아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에 이 통혼의 문제로 요셉이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멀리 떨어져 있게 한 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고립시킨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도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볼 때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을 보면 형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요셉에게 아버지가 유언을 하기를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살아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요셉이 형들을 미워해서 자신과 멀리 떨어져서 살도록 내버려뒀다. 이건 요셉의 계획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분명히 지혜 있는 자 요셉이 자신의 거하는 곳과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거처를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고 또 이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셉은 왜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해놔놓고서는 이렇게 자신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도록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야곱 역시 아들과 20수년 만에 만나는 이 시점에 요셉이 살고 있는 그 큰 궁궐이나 또는 수도 근방에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고센 땅에서 만나자고, 우리는 고센 땅에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거처를 삼는 것일까요?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모든 계획 가운데 요셉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고센 땅으로 가겠다라는 의사를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먼저 요셉에게 전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는 사전에 야곱이 고센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45장 10절 말씀에서 야곱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린 후에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올라오라고 하면서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라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센 땅과 멤피스 거의 150km가 떨어져 있는데 고센 땅에 있으면서 나와 가깝게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거기서 가깝게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야곱은 요셉의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요셉의 조언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이것이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유익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요셉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야곱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사실을 야곱은 안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비와 형제들이 먼 곳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한 요셉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야곱은 무엇을 보았기에 이 요셉의 말을 그대로 청종한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요셉의 이 조언이 아버지, 특별히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거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20수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지만은 한순간의 그리움을 인하여 감정으로 인해서 이를 거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버지와 형제들을 자신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 땅을 추천함을 통하여서 자칫 자신의 직위와 건세를 빙자해서 경거망동할 수 있는 그 형제들을 자제시켰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가 형제들을 불신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형제들의 경거망동이 자신의 어떤 자리를 위태하게 만들 것 같아가지고 사전에 그것을 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정치적인 생명을 좀 더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으십시오, 이런 식의 세속적인 생각으로 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의 형제들이 너무 희미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내 동생이 이 나라의 총리니 이제 우리는 이 넓고 풍요한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지 못하도록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 아버지의 집이 애굽 땅에 들어오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의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고 형제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정부지고 살아갈 우리의 고향 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자부를 구할 때도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그의 고향 하란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엘리멜렉이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드님을 그쪽으로 모셔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단호하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않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내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인데 만약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지만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이 그 하란 땅에 살고 있지만 그는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돌아가는 본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머물러야 할 본향은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아직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제대로 정착도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약속의 땅을 떠날 때에 이 애굽으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올라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듣고 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 이 애굽으로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치를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좀 더 나은 애굽이, 좀 더 비옥한 고세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애굽에 오래 살다 보면, 비옥한 고센 땅에 오래 정착해 있다 보면 나중에 그 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악한 습성이 얼마나 얄궂은지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게 되어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던, 거기서 냄새 맡았던 그 고기가 좋다고, 거기서 먹었던 그 빵이 좋다라고, 잠깐 쉬었던 그 휴식이 그립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얼마나 발악을 합니까?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중에도 얼마나 시시로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까? 우리는 매주일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주님의 집입니다. 매주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참 형제 자매가 있는 본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 쫓겨나 있을 때, 주의 성찬상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 그 자리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도는 속히 약속의 땅으로 또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가시적으로 또 행동으로 그 형제들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힘들 수 있지만은, 또 잠깐 서운할 수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더 가까운 고센에 머무르도록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질서나 인간적인 원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의 부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좀 힘들 수 있고 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너희가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미 우리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이고 거류민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주의 선한 일들을 드러내고 또 이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조금만 손보면 세상에서 평안하게 손을 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속이면 이 세상에서 온갖 육체적인 즐거움과 또 이 땅에서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약속을 향한 열정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의와 공평을 나누고 진리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첫 번째 지혜이고, 야곱은 이 지혜를 알았기에 그대로 청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이 지혜는 바로와 애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근거로 주어진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는 요셉을 지지하고 또 요셉이 자신들을 생명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애국에 들어오게 했을 때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들을 미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굶주려 죽어가는 마당에 요셉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지금은 요셉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을 것이고 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자라서 자칫 애굽을 차지하거나 또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연합해서 자신들을 힘들게 할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롭게 만들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가진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압제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에 이것이 형들의 그 악한 계획 때문에, 악한 의도 때문에 되어진 것이란 그 이전에,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기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지금 애굽 땅에 자리도 잡기 전에, 정착하기도 전에 애굽인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자신이 총리 앞서고 그 형제들에게 모든 권세를 빙자해서 편안함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형제들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도리어 이때에 더 조심하며 더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지 못하도록 아예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도록 그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지혜입니다. 요셉이 행하고 있는 이 한마디, 그리고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명하고 있는 그 한 행동,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에 바로에 보이지 않는 그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아버지와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또한 400년 후에 있을 그 백성들의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이 바로가 그때의 교회를 위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보호하려고 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을 볼 때에 요셉의 지혜는 국가로 하여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또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 지혜가 그냥 신비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요셉은 비록 평범한 우리와 성경이 같은 그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고 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을 잊지 아니하도록 또 애굽의 보호 속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 요셉,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평범하고 단순한 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 특별한 것을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것들을, 더 많은 일들을,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행하고 있는 이 은행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요셉의 말을 볼 때에 참 불효 같고 또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심겨지는 것처럼 풍겨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요셉의 행동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오롯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하여서 자칫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생명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는 이런 지혜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50장의 형들이 야곱의 거짓 유언으로 자신들의 지난 날을 죄에 대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할 때에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답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뿐인 것을 그 대답을 통해서 형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따지면 참 그 형들을 단칼에 제거하고 싶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 안방에 아버지와 형들을 모시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에게는 먼저였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다면 요셉도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로 하여금 이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었기에 그는 그 약속을 자신의 모든 생을 두고 이루어 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그저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제들을 심판하지도 않고 또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자기 마음대로 좋은 자리에 앉도록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 중에도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로 이 땅에서 400년 동안 객으로 살아가게 하시겠지만 또한 큰 민족을 이루어 약속의 땅을 취하도록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삼으실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그 신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몰랐다면 그는 경거망동으로 형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습니다. 7년 뒤에 흉년이 오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손바닥 위에 보듯이 보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은 그것을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사단의 수족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나중 될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선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그 지혜를 따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며 또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지혜가 있기에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남들이 볼 때에는 잘못하는 것 같지만은 남들이 생각할 때에는 손해를 보는 결정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에 그 지혜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지혜를 돕지만 그러나 지식이 지혜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살 것이라고 구하는 그런 지식을 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한 길, 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의 지혜를 파하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 나아갈 뿐입니다. 이 시간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불공평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약속하신 대로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과 형편이 어떨지라도 약속대로 함께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목도한다면, 요셉에게 주신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가 만민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신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자의 교훈과 삶의 사역이 생명을 보존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세대는 늘 어렵고 공고하겠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섬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참으로 지혜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공급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 지혜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기갈한 자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